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증인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굵은 베옷을 왜 입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옷도 얇은 베옷이 있고 굵은 베옷이 있는데, 얇은 베옷은 세마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굵은 베옷은 뭐냐면, 이것은 언제 입는다고 했어요? 애곡하고 애통할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할 때 굵은 베옷을 써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이 첫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 가운데 1, 2, 3, 4 네 번째 나팔 기간 3년 반, 한 일의 반이 되는 그 3년 반 동안 이들이 활동하며 1260일 예언할 때 그들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다고 했죠? 회개의 메시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 그렇기에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기를 전파했고,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 회개의 메시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증인이 또 누구냐? 이 두 감람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람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게 그 감람나무라는 이 단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말하면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여러분,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그 기름인데, 이 나무가 실질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 나무를 사진 찍은 겁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무의 쓰임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뭘 만드냐면, 뭘 만들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편 23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나 안위, 생명, 나의 그 삶의 그 안전한 삶과 관계가 있는 것이 뭐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으로 만든다? 올리브 나무로 만든다. 근데 목자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생명을 지키는 도구예요. 도구인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보시면 차이점이 없어 보여요. 어떻게 다르죠? 지팡이와 막대기? 어떻게 달라요? 유아, 나를 보고 있었어. 말하는 게 다르다. 단어가 다르대요. 이게 초등의 그 수준이 아주 좋았어요. 뭐가 다르죠?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가요? 그럼 막대기는요? 네. 여러분 이제 말문이 튀으셨어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애매하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뭔가 다른가.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에 부위가 다른 부분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썼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 건데, 자,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호텔인데, 거기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이 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이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지팡이. 그러니까 호텔에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에 뭐가 되냐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는 허리에 딱 차고 다니면서, 이렇게 차고 다니다가 사자나 곰이 만났을 때 이 지팡이로 맹수를 딱 때려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무엘에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을 다섯을 고를 때 그 막대기는 지팡이예요, 사실은. 이 가지로 만든 공격용 무기, 이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로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는 넷째르인데 이것은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뿌리에서 나오는 그 가닥들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에서 나온 가지로 만든 것이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로 만들면 지팡이, 뿌리로 만들면 막대기, 가지에서 나온 것을 만들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지팡이에 비해서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디에 쓰이냐면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늘 넷째를 이 지팡이로, 이 막대기로 사용하는데 양들이 때로는 저기 절벽으로 갈 때도 있어요. 위험한 곳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갈 때 목자는 이 긴 막대기를 사용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뭐 한다고요? 공격할 때, 보호할 때. 막대기는 보호하고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누가 생각나요? 메시아가 생각나요. 우리를 위하여 공격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누가 생각나요? 메시아가 생각나요. 왜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뭐 한다고 했어요?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생각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팡이는 코트에로 줄기에서 나온 가지고, 그리고 이 막대기는 어디에서 나온 가지예요? 뿌리에서 나온 가지다. 줄기와 뿌리에서 나온 것. 즉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줄기에서 나온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바로 그 사역들을 우리가 이 사역들을 통해 메시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나온 막대기로 또한 죽지 않고 유다 지파의 메시아로 오게 하시는 사람, 그 뿌리, 그래서 그 줄기, 그래서 유다의 그 지파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한다. 그래서요, 예수를요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예수라고 불렀어요?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왜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을까? 라고 하셨을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시면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나찌라뜨라고. 나찌라뜨인데 이 나찌라뜨가 어느 단어에서 왔느냐? 넷째르, 뿌리에서 온다. 넷째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이름을 불리게 될 것을,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은요, 두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의 두 번째 쓰임은 기름을 만들 때 쓰죠.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음식할 때 기름 중에 제일 좋은 기름을 뭘로 써요? 진짜 올리브죠. 올리브 기름이 좋잖아요. 올리브 기름인데, 이거는 코셔가 된 올리브 기름인데 히브리 사람들이 먹는 기름, 아무나 안 먹잖아요. 근데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구를 씁니다. 그렇죠? 이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를 넣어서 이거를 이제 짜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이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부수는 단계. 부술 때 이제 이걸 여기다 넣고 부수겠죠. 부서진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부순 거를 뭐예요? 프레스에 집어넣어서 꽉 짜는 단계. 이 두 개가 제가 있습니다. 부수고 짜는 단계. 그래서 기름이 옆에서 찰찰찰 흐르게 되는데, 자, 감람산 아래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가 있잖아요. 이 겟셋마네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름을 짜내듯 뭐 하신 거예요? 부서지고 짠 듯한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신 장소가 바로 겟셋마네 기도의 장소다. 이게 바로 올리브산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어디 스가랴서에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제는 바로 물어봅니다.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야? 기름 부음 받는 자. 왜냐?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유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자, 이 기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뜻은 또다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위에 있다는 거, 위에 있다. 기름. 왜요? 그 당시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과 제사장. 이 왕과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위에 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두 가지 또 어떤 뜻이 있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막 흔들어도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고 구별되어 있으니까 이 기름 받은 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1260일 동안 예언하여야 할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감람나무가 두 가지의 감람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감람나무가 누군가가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돌감람나무 그 누구죠? 우리잖아, 이방.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어디에 접붙였어요?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증인이 오늘 이 시대에 누구인지를 설명이 가능하는데 두 감람나무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과 우리 이방. 두 감람나무. 수천 년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수천 년간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잇고 2000년간 이방인도 유대인을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핍박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는 이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원하십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둘이 막힌다를 주님이 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 믿는 크리스찬 이방인은 둘이 아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자 두 촛대인데 이게 뜻이 연결이 돼요. 제가 두 촛대는 무슨 뜻인지 계시록 1장 20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했을 때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이 촛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 뭐라고요? 교회. 아하,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합치면 두 촛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 두 증인은 누가 되느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메시아닉 교회와 우리 이방인 교회.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뭘 해야 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두 증인이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인 이가 마지막으로 또 누구냐 했을 때 두 선지자다라고 마지막 말하고 있습니다. 두 선지자. 지금 뭡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두 선지자들처럼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마지막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예언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예언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기 위해서 기름을 짜듯 우리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님처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주 앞에 기도하며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마지막 시대에 1260일 동안 예언하여 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들의 두 증인의 사역을 위해서 이들이 살아가며 나갈 때,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예언하는 사명을 다할 때 누가 있을 거라고 합니까? 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또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시대 1260일 예언할 때 예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겠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겠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겠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겠다. 하나님 보호하시겠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수님이요?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 막 신학교 1학년 가면 믿음에 불타오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 사명과 비전으로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왜 부인하지? 그때 약간 충격이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마지막 그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두 증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마치 누구처럼 사역하죠? 누구처럼 사역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지자들처럼 사역하는 것 같아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누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생각나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마지막 강력하게 이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강력하게 사역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구원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6장 1절을 보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고라와 다단과 오니 그 당을 짓고 모세에게 반역을 걸었어요. 반역.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오게 하심으로 모세를 지키셨어요. 분양하는 250명을 또한 불살랐고요. 열왕기야 1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치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는 자야. 비록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으스 깨뜨리시고 기름을 짜듯 그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게 출애굽기 7장의 내용인데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자 출애굽기 7장 15절에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시리니 하나님 처음에 부르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를 말씀해줘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가운데 그 증인들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의 강가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지자가 가서 행동하는데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자, 첫 번째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이 구약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고요 앞으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종을 불러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해라.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럼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성취가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 즉 그 핵을 당신의 시나리오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를 이렇게 일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일하실 것일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일하실 것인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과 마지막 시대 두 종들에게 계시록의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행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일하심 구약시대부터 앞으로 오실 그 예수의 재림까지 하나님이 이 방법대로 일하실 텐데 우리가 두 증인처럼 사역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가 필요하다?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실 표적으로 이사야서 35장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이 뭐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맹인이 눈을 밝게 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자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뭘 말하는 겁니까? 이사 35장.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예언하는 자들 두 증인과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2005년도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선교지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선교에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원생인데 서울시대 대학원생이었는데 제가 봉천동의 동아아파트라는 곳에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방학이었어요. 집 앞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에 갔어요. 새벽기도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의 삶을 그때 생명의 삶을 딱 폈어요. 생명의 삶을 딱 묵상하고 막 적고 이제 적었으니까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딱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 비몽사몽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잠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비몽사몽으로 빠질 때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한 음성이 딱 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 목소리예요. 해미자매라는 우리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 같은 선교단체 자매 목소리로 사도행전 7장 7절 딱 그러는 잠이 제가 비몽사몽 빠졌잖아요. 사도행전 7장 7절 딱 그 자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잠이 빡 깨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궁금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7절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딱 폈어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 종 삼는 나라? 그때 제가 제 별명이 종삼아였거든요. 그 종 삼는 나라?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루.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또 새벽 예배 갔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집에 와서 제 방에서 생명의 삶을 또 폈어요. 또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동일하게 잠에 쑥 빠지기 시작하고 비몽사몽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똑같은 잠의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재빨리 또 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제가 아멘 하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종 삼는 나라 종된 그 아프리카 땅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들을 내가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겠군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선교지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진행형이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더 구하고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파트 청약도 아니었고요. 이 땅 지금 애들 학원을 보낼 그 돈도 아니었고요. 말세에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구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만 마지막 내게 주어진 그 사명,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주변인이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종 삼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두 증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7절에 내 영을 늙은 이는 꿈을 꾸리라 하면서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요? 예언할 것이다. 누가 예언할 수 있지? 누가 1220일 동안 예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 나도 주변인이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 마지막 때에 예언한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과 동역하며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주변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 일에 7년 동안에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자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이 삶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힘들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케 하시는 자로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